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대략 그 배경 설명을 들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지금까지 우리가 분별하기로는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뭐 토굴 같은데, 그렇게 아주 햇볕도 들어오지 않고 어두운 그런 곳에 격리되어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그렇게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정말 교회도 또 교제도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진 가운데, 그 외롭게 혼자 격리된 가운데서 그의 마음속에 많은 것을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크게 나누면 세 가지. 하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좋은 기억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가 그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가 있는데, 제가 사도 바울 같은 입장을 한번 되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감옥에 갈 일은 없을 테니까 거의 뭐 혹시 모르죠. 진리 때문에 감옥에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 제가 양로원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언젠가는 아마 우리 아들이 보낼지도 모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노인이 되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노인이 되면 제일 많은 거. 아직은 젊은 사람은 잘 모를게요. 시간인 것 같아요, 시간. 요즘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허구한 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제가 볼 때 이게 진짜 노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저희 어머님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 제 문제가 보통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젊은 사람들을 잘 좋아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 노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허구한 날 시간, 물론 뭐 여러 가지 책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는 환경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많은 시간, 제가 노인 되면 뭐가 생각이 돼요? 과거에 많이 살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뭐에 살아요? 꿈에 살죠. 뭐 앞으로 우리 청년들 뭐 장가 가고 시집 가고 뭐 하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노인들은 노년 동안에 뭘 생각하냐면 그 옛날에 자기의 인생이 시작됐을 때부터 살아왔던 그 많은 것들을 추억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인들 보세요. 대부분 과거 얘기잖아요.
뭐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손주가 어떻고 뭐 옛날에 내가 이랬었고 대부분 다 지나간 얘기들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양론이 있다 생각하고 한번 유평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유평교회 나이가 젊어서 왔잖아요. 30대에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됐는데 제 인생을 여기서 거의 다 보냈어요. 한번 유평교회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할 것들이 뭔가.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뭐가 넘쳤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감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양론에 앉아서 유평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아유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그만두기를 잘했지. 아유 속 썩이는 성도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너무 감사할 게.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 그 모습, 그리고 점점 교회가 부흥해 가면서 일했던 그 많은 형제자매님들 너무 많이 힘쓰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제일 제가 생각할 때 감사한 것은 그래도 때때로요 목자들이 완벽한 신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같이 성숙된 사람은 또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실수들을 해요. 때때로는 성도들 마음에 상처 줄 때도 있고, 때때로는 교회를 잘못 인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잘못 가게 할 때도 있고, 그러나 이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들을 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제 양심상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성도들을 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취해 본 적도 없고요. 자, 그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성도들이 그동안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불완전한데도 목자들의 인도를 잘 따라오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성실하게,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바쳐도요 알아준 사람이 전혀 없어요. 첫째로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을 얼마나 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써내는 사람 외에는. 가끔가다 써내는 사람은 있지만 그래도 잊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성도님들이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오고 성도를 섬겨오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많은 감사가 됐어요. 나는 정말로 감사할 게 많구나. 아마 사도 바울이 그런 입장이었을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만날 수도 없고, 그런데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처음에 자기가 빌립보에 갔던 일, 그리고 주님께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 여인이 구원받던 일, 또 점치는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서 핍박받던 일, 그리고 감옥에 갇혔던 일,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한 가족이, 간수의 가족이 주님께 돌아왔던 일.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뭐예요? 그들이 그 첫날부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어간 날부터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일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가장 마음에 감사가 됐어요. 근데 요즘 그 인터넷 보면요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헌금을 안 하는 사람은 암이 걸려 죽는다.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냐면, 헌금 잘 안 하는 사람 보니까 결국은 징계를 받아서 손해를 보더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내가 들어가서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물질을 잘 도와준 사람들은 참 잘 됐고, 그 다음에 나에게 좀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망했더라. 그렇게 편지를 썼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좋은 점만 있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부해 가시면 알겠지만은 교회에 어려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장성한 사람도 있고 서로 경제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이 배운 것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다 성격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많이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긴 마련이에요. 그러나 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겨내고 하나 된 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감사한 건 뭐냐면 감사하는 쪽을 사도 바울이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유평교회를 생각할 때 유평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를 생각할 때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감사할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어떤 사람은 그런 면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그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그 모든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영혼들에게 한 모든 그 복음에 투자한 것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여기 언급하고 있죠.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머릿속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이 기도가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 기쁨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막 그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투자를 하고 복음에 열정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개인에는 관심이 없어요. 개인에게는. 왜 여기 말씀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기뻤냐면 그들은 복음에 참여한 거예요. 복음에. 어떻게 참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 시간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세상이 머지않아 멸망하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지금 세상은 종말이 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의무가 뭐냐면 교회의 책임이 뭐냐면 성도들의 책임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평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영혼을 구원한 것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지 내가 정말 전도한 자들을 돕든지 아니면 영혼들을 전도하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선교사를 돕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 지금 삶이 영혼들을 구원한 것과 연관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자기가 맡은 일이 뭐냐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의무가 뭐냐면 멸망에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때때로 어떨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슬플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하늘나라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많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크게 성공한 영화 중에 하나가 명랑이라는 영화죠. 그때 당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 막으려다 죽고. 그러면 그들은 국가를 위해 살다가 죽었는데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갈까요? 제 마음이 참 답답해요. 왜냐하면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가 봐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열심히 선한 일을 하면 하늘에 간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그리고 기독교도 그리스도인들 삶도 점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내 쾌락주의고 내 행복주의고 내 자신 그 중심에서 복음은 멀리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사한 거는 그들이 첫날부터 참여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참여했어요? 그들은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이런 사도들에게 물질을 보냈습니다. 내가 복음을 못 전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돕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사도 바울을 돕도록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이쪽 양면의 진리에 서서 이쪽에 서서 볼 때 우리가 믿어야 되지만, 이쪽 반대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마치세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두 가지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영혼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결국은 우리 구원은 완전한 것이죠.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그래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사도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늘 그들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시라.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교회들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9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사랑이면 되지, 사랑하면 되지, 왜 거기에 지식이 필요할까?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랑은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자식을 사랑해도 지식 없이 사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그리스도인들 보면 그냥 상대방에게 잘해준 것만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사랑에 지식을 더해라.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냥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랑이 뭔 줄 알아세요? 고린도전 13장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이라는 게 뜨거운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사도 바울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사랑에 지식을 더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거기에 뭐라 했어요? 총명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분별력을 더하기를 바란다. 분별력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지식과 총명을 더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 어느 것이 약한 것인지, 어느 것이 덕스러운 것인지, 어느 것이 덕스럽지 못한 것인지, 내가 상대방에 베풀어서 그것이 덕스러운 것인지 아닌지. 사랑에도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리고 진실하라는 거죠. 진실을. 가식적이지 않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허물 없이 이르러서, 그리고 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국 목적이 그거죠. 우리 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는데 감이 꽤 열렸어요. 근데 저는 나무를 자르느냐 안 자르느냐 뭘 가지고 결정하냐면 열매 가지고 결정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떤 나무는 몇 년을 키우는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저희 집에 사과나무를 2나무 심었는데 한 번은 몇 개가 열리더니 먹을 수 없게 열렸고 또 작년에는 안 열렸어요. 제 마음속에 지금 벌써 그걸 자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남마다 찍어 불에 던져오느니라. 주님은 또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열매를 맺을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뭐냐면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결국은 열매를 맺는 거죠. 선한 열매. 그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생각을 많이 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니까 그렇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생각했을 거고 또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여러 교회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생각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 생각할 때 마음속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그들이 다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정말 복음에 참여하고 그 일에 투자하고 그 일에 사람들을 보내고 그 일에 열정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의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사랑이 많긴 하지만 그 사랑의 지식과 분별력을 더해서 그들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딱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물론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 문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토론 시간에 하시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꽉 기억하고 싶은 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면에서든지 복음 증가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아주 임박해요. 그것이 선교사를 돕는 거든지 아니면 물질을 드리는 거든지 아니면 내가 입으로 전도하는 거든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어떤 일을 하는 거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은사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다 복음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어떤 면에서든지 나는 복음 전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교훈이에요. 그때에 우리가 한나라가 주님께 영광스러운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주인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아주 임박해요. 지금 모든 세상의 징조들이 예수님 오시면 아주 임박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도 정말 복음 전하는 일과 연관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그동안 유평교회 생활해 오시면서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에 충성하고 해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토론 시간에 더 자세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냥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을 타치하고 저희 삶을 주장해서 저희들이 정말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또 사도 바울처럼 하늘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삶에 연관되게 해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